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저희 교회 교역자분들이 강원도 속초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도착하는 첫날 속초에 있는 전통 시장 안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통 시장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바닷가 옆이라서 그런지 온갖 생선들, 온갖 해산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갔을 때가 그때만 나오는 김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 김은 기름 발라도 안 되고 소금 쳐도 안 되고 그냥 마른 김으로 먹으면 그게 별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들마다 조그마한 시식통을 두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먹으라고 맛보라고 시식통을 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미라고 하는데 맛을 한번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가게도 들려서 하나 맛보고 옆 가게도 들려서 맛보고 이 가게도 신방하고 저 가게도 신방하고 지금 시장통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하나씩 맛보면서 맛있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시장통 한복판에 웬 여자분이 아예 시식통을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맛보라고 이렇게 내미시는 겁니다. 이분 김도 맛봐야지 싶어가지고 손 집어넣고 또 맛을 보는데 그분이 맛을 보고 있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시죠? 맛보다가 이분이 날 아시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그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 구로동에 있고 이분은 강원도 속초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까 어디서 뵌 분일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대답입니다. 얼굴에 목사님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얼굴에 목사님의 향기가 있나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럼 얼굴에 목사님의 향기가 있다는데 제가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때까지 이 가게 저 가게 시장 바닥에는 모든 가게는 들려가지고 맛을 봤는데 얼굴에 목사님의 향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눈치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분을 마지막으로 시식을 끝냈답니다. 이번에 2020년 교역자 수련회 큐큐하고 또 등산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사역자 한 분 한 분 사역 보고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교역자 한 분은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그 교역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큰일 났네,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분 동강교회 교육자로 와보니까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관계라 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교회에 있어 보질 못했는데 너무 사이좋고 사랑하는 관계라 가지고 본인에게 충격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귀한 2박 3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낯선 분, 처음 보는 분, 험상궂게 생긴 분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손 한번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연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연후에 40일이 지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이라는 이 산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이 8절입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8절의 말씀을 지상대의 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8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일러주시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포기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일러주시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랍니다. 아니, 주님의 소원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한 달 한 달 사는 것도 헛걱거리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일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착한 종이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예루살렘, 내 유대, 내 사마리아, 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자랑하고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 내 마음, 내 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면 가장 먼저 권능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권능을 받는데,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두나미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원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능을 말합니다. 보통 힘, 보통 능력, 보통 권능이 아니라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힘있게 사역하고 능력있게 사역하고 특별하게 사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세상 가운데에서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어찌 되어지는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땅끝에 있던 간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무기력한 종, 무능력한 종, 아무 능력이 없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증인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증인으로 예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와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은 다른데 순교자와 증인이 어떻게 같은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순교자고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져야 예수 증인으로 살 때에 내 눈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진액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시면 성도든 직분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내 눈물 아깝고 내 진액 아깝고 내 핏물이 아까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곳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못하는 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사람이 무서워서 만날 수 없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베드로 성령 충만 받기 전이었는데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무서워하는 것도 많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 대제사장 집을 지키는 그 여자 아이 앞에서도 너 예수 사람이지, 너 예수 제자지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절대 예수 모른다고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의 제자됨을, 예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나쁘끄러운 종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종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기름 부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 자랑은 할 줄 아는데 내 집 자랑하고 내 차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은 할 줄 알면서, 내 남편 자랑은 할 줄 알고 내 와이프 자랑은 할 줄 알면서 정작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시는데 정작 내 주인 되어지시느니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자랑은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기 서울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악산 대청봉을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계곡을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큰 나무, 아람드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지 그 빽빽한 숲을 헤치고 나가다가 보니까 큰 소나무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혼잣말로 아니 이놈은 왜 넘어져서 쓰러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지? 혼잣말로 독백을 했는데 따라오던 친구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놈 불벼락 맞아서 그래. 하늘 불벼락을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더니 아람들이 큰 나무 때문에 하늘이 보이질 않는데 큰 소나무가 쓰러진 그 구멍만큼만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구멍만큼만 하늘 햇살이 비춰오는데 햇살을 따라서 쭉 땅에 보니까 그 햇살이 닿는 곳에 작은 나무들이 힘있게 하늘로 자라 올라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는 그 큰 나무의 밑둥을 목사님이 쓰다듬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큰 나무야, 큰 나무야, 네가 벼락 맞아 잘 죽었다. 네가 죽어서 이 많은 작은 나무를 살렸으니 네가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도 하늘 벼락을 맞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너도 이 큰 소나무처럼 하늘 불벼락을 맞아야 너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큰 나무는 불벼락을 맞고 큰 사람은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야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아니고는 답이 없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여도 의젓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한 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더욱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절대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예수 증인 되어달라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오직 재림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재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히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의 눈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서 분명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말씀이 끝나시더니 주님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시더니 11절 일러주시는 말씀이요, 어찌하여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리면 온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에 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수많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거느리고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좀 억울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속상한 소리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남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땅에 상급 없는 인생들, 땅에 영광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 상급 주시고 하늘 영원한 영광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인데 뭐가 그리 섭섭하고, 아니 잠시 잠깐인데 뭐가 그리 억울하고, 잠시 잠깐인데 뭐가 그리 시험 들 일이 많으십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주인, 우리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리 속상해하고, 왜 그리 힘들어하고, 왜 그리 어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나거나 혹시 연휴 때가 되면 종종 저 마포에 있는 합정역이죠, 그 근처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기념묘지에 종종 가곤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의 비석을 쭉 훑어보다가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의 비문을 보는데, 캔드릭 선교사님 25의 나이로 조선 땅에 도착한 여자 처녀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조선 땅에서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병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간호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저 사람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신데, 내 몸 돌보지 않고 내 몸 혹사하고 과로하느라
5에 이 땅에 도착하셔가지고 9개월 만에 꽃다운 나이로 조선 땅 떠나가신 분이십니다. 26세 꽃다운 나이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처녀 선교사의 비석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글 가운데 이 여인의 소원 한 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5 어린아이 아닙니까? 25이면 철부지 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부지 처녀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를 다 이 조선 땅에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기념 묘지의 묘비를 이렇게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니면서 나보다 더 내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나와 같은 족속도 아니면서 나보다 더 내 민족을 섬기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말없이 묘비를 하나하나 만지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왜 그리 하셨느냐고 그 묘비를 붙잡고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한날은 그냥 그 선교사 기념 묘지에 그냥 지나고 있는데, 한날은 유심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저 작은 그 묘비가 50기, 60기 정도 되어지는 작고 오래된 그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아니,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은 아이의 비석도 있고, 태어나고 그날 바로 죽은 아이의 비석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비가, 어미가 그 아이를 놓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조선 땅의 풍토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 아비가 선교사고 내 어미가 선교사라는 그 죄 때문에 이 조선 땅에서 죽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지 하루 만에, 난지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죽어가는 그 핏덩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묻어가면서 선교사 아비, 선교사 어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겠습니까?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떠나 조선 땅에까지 내가 와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대가의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대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옆에서 듣고 보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마음이었다면, 만약에 그 원망, 그 울부짖음이 있었다면 내 자식을 묻은 곳에 내 아내 묻지 않았을 거고, 내 아내 묻은 곳에 내 육신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 아이를 땅에 묻었고, 어떤 선교사는 아이 전부를 땅에 묻은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선교사라고 해도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이름도 짓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죽어갈 때, 죽어서 그 핏덩이를 땅에 묻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원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를 드릴 테니 이 핏덩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묻을 터이니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황무지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 많이 세워달라고, 그들이 눈물 뿌리며 피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한 가지 소원하고 그 핏덩이를 땅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 남편을 조선 땅 한쪽 구석에 묻고 사랑하는 선교사 아내를 조선 땅 한쪽 구석에 묻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육신을 조선 땅에 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 소원했겠습니까? 내 남편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 이곳에 묻을 터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묻을 터이니까 하나님 예수 알지 못하는 복음의 황무지에 예수 복음 가득가득하여 추수하는 복음에 추수하는 날이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많은 이들이 선교사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리가 두 동강 나는 순교 주님 발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자식을 내어놓고 머리를 내어드리고 허리가 두 동강 나는 그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말없이 눈물 뿌려가면서 주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거 아니까 주님 앞에 내 눈물 내어놓고 내 자식 내어놓고 내 몸뚱이 내어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선교 작정 예물을 작정할 터인데,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직분자에게, 아니 저한테 원하는 것은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작정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고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100원이라도 주님 앞에 작정하게 해달라고. 한 달에 2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그 코 묻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주의 발등상 앞에 내어드리게 아이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물질 몇 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자식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남편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아내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육신마저 내어놓았던 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뒤쫓아 저와 여러분들도 내 눈물 내어놓고 내 진행 내어놓고 내 마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 내 주인의 발 앞에 내가 올려놓나이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을 하시는 이 주일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먼 땅끝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재림시랑으로만 가능하다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내 마음 가득히 땅끝을 담고 내 두 손 가득히 땅끝을 담고 내 두 눈, 내 두 귀, 내 입에다가 땅끝까지라도 담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복음이고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만 능력이고 예수만 천국 문인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만 우리의 큰 임금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내 나라 유대, 내가 가기 싫은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아니 땅 끝에까지라도 가서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령들마다 주의 영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작정하며 하나님의 발 앞에 내어드린 손길들, 하나님 풍성하여서 그리하였겠습니까? 많아서 그리하였겠습니까? 쓰고 남아서 그리하였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작정하지 못한 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엔 함께 작정하며 기뻐하는 더 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소원을 알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작정하며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주의 소원을 위하여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는 온 통광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